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 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학자 해시태그 두 번째 시간으로 슐라이어마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슐라이어마어라는 학자는 사실 저희 일반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은 잘 못 들어봤을 법한 학자일 거예요. 칼뱅, 루터 이런 사람들이 훨씬 유명하고 슐라이어마어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나 이 슐라이어마어의 업적이나 영향력은 어거스틴, 칼뱅에 필적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게 오히려 복음주의권 학자들의 어떤 평가예요. 슐라이어마어가 남긴 신학적 업적은 이 현대에 있어서, 현대의 모든 신학 풍토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인데, 오늘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슐라이어마어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절대 의존의 감정. 세 번째,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슐라이어마어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슐라이어마어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제 18세기, 19세기는 계몽주의 사상이 굉장히 절정에 다다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이성의 빛을 찾자라는 운동인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중세에 있었던 어떤 미신적인 것들, 우리의 목매했던 것들, 우리의 신화적인 사고관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발견한 과학 아니면 인식론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어떤 이성에 힘입어서 새로운 문명의 길로 나아가자라는 운동이 계몽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특징은 이성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반면 종교에 대해서는 좀 터부시하게 된 거죠. 종교 그거 옛날에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우리가 이성의 빛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 따르던 어떤 어둠, 미신 같은 거야. 이렇게 종교를 약간 평가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종교는 이제 설 자리를 많이 잃어가던 시기예요. 계몽주의 시기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국교였다가 이제 국교의 자리를 박탈하게 된 거죠. 기독교가. 대신에 이성의 여신, 이 프랑스의 어떤 종교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는 종교에 굉장한 위협이 됐어요. 그래서 슐라이어마어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 계몽주의 하에서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절감했던 거죠. 그래서 슐라이어마어는 계몽주의, 대표적으로 칸트, 이성 안에서의 종교에 대한 어떤 종교 비판 내용을 수용하는 한편, 칸트를 좀 더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기독교의 어떤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를 모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슐라이어마어는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뭐냐면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또 하나의 흐름인데, 계몽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너무 이성만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심을 느꼈어요. 인간에게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수성, 인간의 상상력, 이런 것들, 우리 어떤 예술적 표현들, 이런 게 이성으로 어떻게 다 포착이 되냐.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술가들이 이런 낭만주의 운동을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괴테 같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슐라이어마어가 이 낭만주의 인사들이랑 막 교류를 하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성 말고 감정의 영역이 존재한다 라는 거에서 어떤 그의 신학 방법론의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래서 슐라이어마어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본인의 독특한 사상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절대 의존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신학 풍조가 어땠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신학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통주의 신학의 흐름이 있었고 계몽주의 신학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주의 신학은 뭐냐면 저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신학들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이 이런 노선인데,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 원죄, 대속, 이런 교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 풍조인데, 그러니까 개신교 정통주의 이런 라인인 거죠. 개혁주의 이후에 어떤 교리들을 공고히 했던 이런 이제 신학 풍조인데, 이 신학 풍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뭐였냐면 교리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오히려 교리가 숭배받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더 우선시했던 그런 문제처럼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보다 교리가 더 우선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통주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반대로 계몽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계몽주의 신학은 아까 말했던 계몽주의의 그 이성 중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학을 전개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신론적인 태도,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세계에 개입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격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부동의 원동자, 우주의 원리로서의 하나님이다. 약간 이런 이신론적인 그런 신학들, 그리고 뭔가 어떤 역사 비평들이 막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초월을 다 걷어내고 종교란 어떤 윤리적 가르침, 도덕적 가르침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신학 노선이 계몽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칸트도 좀 이런 쪽의 입장을 대변했던 거죠. 근데 또 이쪽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그런 종교가 도덕, 윤리로 환원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어떤 독특한 고유의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덕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의 가르침,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기독교라는 종교가 뭐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해체돼서 환원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슐라이어마어는 이 두 가지 다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정통주의의 어떤 문제고, 그 다음에 도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종교가 사라지는 문제가 또 계몽주의 신학에 있었던 거죠. 슐라이어마어는 이 둘 다 아닌 또 제3의 길을 이제 모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슐라이어마어가 찾은 제3의 길은 감정의 영역에 기독교를 다시 위치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슐라이어마어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초월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탐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슐라이어마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맞아. 우리가 이성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론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간의 경험을 성찰하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슐라이어마어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란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곧 종교라는 거야. 그럼 그 인간의 경험은 이제 우리의 인식의 안에, 그 인간의 경험이 신학의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슐라이어마어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했던 신학을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 자체에 대한 탐구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슐라이어마어는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게 신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인간의 경험은 뭐냐?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절대의존의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절대의존의 감정이라는 게, 이 감정이 독일어로 게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보다 더 깊고 넓은 차원의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기쁨, 슬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오하고 더 넓고 깊은 차원의 무언가를 의미하는 건데, 슐라이어마어는 인간의 성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이성으로 생각하기 이전의 단계에 절대자를 의식하고 싶어하는 무언가, 그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것에 대해서, 실제 전체에 대해서 직관하려는, 의존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슐라이어마어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를 추구한다. 근데 그 종교를 추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절대자에 대해서, 무한자에 대해서 뭔가 의존하려는 성찰 이전에 아주 깊고 내밀한 근원적인 욕구가 있다. 근원적인 열망이 있다. 그게 바로 종교다. 라고 슐라이어마어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더 이상 환원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이건 뭐 이성으로 탐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 차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환원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이거든요.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을 직관하는 것, 종교적 감정으로 하나님을 직관하는 게 곧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해시태그, 자유주의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슐라이어마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절대의존의 감정을 제시를 했는데, 왜 자유주의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느냐? 슐라이어마어는 일단은 신학의 어떤 방법론을 혁명적으로 전환시켰어요. 그 전까지는 신학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신학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신학이었는데, 슐라이어마어는 반대로 인간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거죠. 인간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보인다. 신학은 인간에서 출발해야 된다. 라는 게 슐라이어마어의 어떤 신학적 방법론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정통주의 신학과는 아예 그 출발점부터 반대되는 거예요.
전까지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이제 인간 인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래서 자유주의의 어떤 신학적 방법론이 슐라이어 마어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 슐라이어 마어는 기존의 어떤 교리나 정통신앙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입장을 내놓습니다. 먼저 슐라이어 마어는 기독교 교리가 시대적 상황, 문화적 상황 안에 놓여있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거는 영원히 항구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거스틴이 한 300~400년대에 살았는데 그때 원죄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슐라이어 마어는 어거스틴이 말한 원죄의 교리는 어거스틴의 문화적 배경, 어거스틴의 시대적 배경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거지, 그게 1000몇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한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대에도 유의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현대에 맞게 전면 재수정되어야 하는 거죠. 원죄 교리, 삼위일체 교리, 대속 교리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지, 우리는 지금 교리를 다시 새롭게 쓸 수 있다. 슐라이어는 이런 식으로 전통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탁월한 어떤 문학 작품이지만 이게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진 문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슐라이어 마어는. 왜냐하면 성령님이 활동을 하신다면 그 1세기, 2세기 기독교인들에게 활동하셨던 성령님이 지금도 활동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성령님의 영감에 양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질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때 활동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글이나 성경이나 둘 중에 뭐가 특별히 더 권위를 가져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슐라이어 마어는 신론과 기독론에 대해서도 새로운 입장을 내놓아요.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이 이상해진다. 우리 하나님이 죄의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기독론에 있어서도 예수는 인간과 똑같았다. 그러니까 예수는 참 인간, 참 하나님, 이런 어떤 그 신성의 교류, 속성의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는 그냥 인간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아까 하나님 의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의식이 아주 탁월했던 인간이었다. 아주 막강한 하나님 의식을 가졌던 한 인간이었다. 예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 의식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슐라이어 마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슐라이어 마어가 계몽주의,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서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서의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종교를 제안했고, 그래서 자유주의 방법론을 도입해서 어떤 인간에서 출발하는, 그리고 기존 교리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리들도 전면 재수정하는 모습들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슐라이어 마어가 이제 자유주의 사탄 마귀의 대명사가 됐는데 충분히 그럴만한 것 같아요. 이제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도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도 악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삼위일체는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슐라이어 마어가 그런 거 우리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다 언급도 안 해버리고, 성경도 권위가 없고 교리도 다 뜯어고치고 이러면은 야, 그게 기독교냐? 네가 슐라이어 마어 교를 하나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슐라이어 마어의 이런 주장들은 신학적이나 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절대의존의 감정이라는 게 너무 막연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철학자들도 이제 슐라이어 마어를 많이 비판을 하는데, 도대체 이성으로 성찰되지 않는 그 무언가,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건 어차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말할 수 없는 그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찰 이전의 단계, 그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지금 너가 약간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빌려온다면 말할 수 없는 것, 침묵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뭔가 주장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받는 거죠, 슐라이어 마어가.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슐라이어 마어가 제시한 어떤 기독론, 어떤 예수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거는 기능적 기독론의 시초다. 예수를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는 뭐냐면 제2의 예수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2000년 전 딱 한 번 나왔던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 누가 딱 나와서 나도 예수야, 나도 막강한 하나님 의식을 가졌어 이래버리면은 그리스도가 몇 명이고 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슐라이어 마어의 기독론에 따르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 기독교라는 그 자체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의 최고성이 부정되는, 결국 기독교 교리가 완전 산산조각 나는 문제가 나지 않겠냐라는 신학적 비판도 받는 거죠. 이런 슐라이어 마어의 주장은
이제 20세기 초반에 신정통주의 시대에 달해서는 굉장한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뭐 바르트 이런 사람들한테 맹렬한 비판을 받는데, 신정통주의가 지나간 그 뒤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는 오히려 슐라이어마오의 신학이 더 탁월했다라는 평가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유럽 쪽에서는 슐라이어마오 르네상스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슐라이어마오의 신학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큰 학자였고, 앞으로 제 생각에 한국 신학계에도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슐라이어마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제 처음 공약대로 2-3분 정도 만에 지금 다 살펴봤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슐라이어마오를 또 이어서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명칭을 이제 확립한 자유주의의 정점 리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